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여전히 이곳에서 녹화 중입니다. 예. 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제2장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낮아지신 신분, 비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지신 신분을 2번에 걸쳐서 공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성육신과 율법 아래 복종하심과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음부에 내려가심까지 나머지 이제 낮아지신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하의 4번째 단계는 죽으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식 형틀이 아니라 로마식 형틀이었죠. 노예들에게만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동정을 받거나 매장할 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치욕적이고 저주의 사형틀이었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가장 극한적인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사역을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때가 되면 맞이하는 자연의 인과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형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죽음 당하는 것은 원래 자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론에서 공부를 했지요. 죄에 대한 형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된다. 왜?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달리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인간의 죽음은 분명히 무엇의 결과다?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택자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택자들의 대표로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도록 사법적 형벌을 부과하셨다는 것. 자, 이 관련 구절들은 제가 띄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길게는 못 다루겠습니다만 십자가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십자가형. 자,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지, 자, 그 당시 1세기 십자가 처형의 역사만 살펴봐도 왜 그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과 비슷한 류의 처형 방식은 다른 어떤 고대 족속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점점 이제 기진맥진해지죠. 못에 박힌 부위로 몸을 당기고 또 관통한 어떤 못 위로 몸을 밀 수가 없으니까. 왜? 거기에 이제 신경을 관통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질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바벨론에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고, 알렉산더는 2,000명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야니우스는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십자가 아래서 죽였다고 하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이제 심어준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이제 주 337년에 가서야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전속된 아주 잔인한 십자가 형벌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 십자가형은 집행이 되느냐? 일단 병사들이 죄수들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기 전에 먼저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죄수 자신을 죽이는 도구인 이 기둥을 갖다가 이 죄수가 직접 스스로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 예수들 목 주위에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들이 저지른 범죄가 거기에 써여 있고, 주 예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그래서 수치스럽다는 거죠. 더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주 예수들을 십자가의 가로장에 묶거나 이제 못을 박고 똑바로 세운 기둥까지 들어 올려서 거기에 이제 발가벗긴 채로 매달았습니다. 형 집행에는 주 예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음을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양편의 강도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했었죠. 자, 왜 다리가 부러뜨렸는데 죽느냐? 자, 일단은 다리가 부러지면은 기둥이, 쉽게 말하면 이제 다리에 이제 집중되어 있던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주 예수가 숨을 들이쉬려고 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런데 그 힘을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눌려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매달아 놓습니다. 어떻게? 새들의 먹이가 될 때까지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본복이었습니다. 어떤 본복이냐?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 악명 높은 강도, 암살범, 이런 자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 자체는 너무나도 경멸스러운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 경멸스러운 단어.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이 시행하는 십자가형 자체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경멸하는 것이 당연하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도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자, 죽으심에 이어서 이어지는 비하의 다섯 번째 단계는 장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자,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만물 위에 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된 이 사실은 기이하기 이를 바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확인돼야지 이제 매장이 가능한 거죠. 안 죽었는데 이제 매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 여부를 확인하려고 백부장을 불러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군병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은 이제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죽이려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병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거죠. 그러나 무덤에 매장된 예수님의 육신은 예언의 말씀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전생애를 통한 능동적인 고난을 모두 다 마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수동적인 고난의 상태에 놓이게 되셔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머물러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육신을 썩게 할 수 없었고 그분을 더 이상 무덤에 머물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사실이 비하에 속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사는 일종의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하죠.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마지막 절차를 하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장사했다?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실행된 일로 죄인의 비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은 좀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또 이 교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것이 사도신경에 삽입이 된 것이 주 390년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 도시 아큸레이아 교회에서 사용한 라틴어 사도신조, 이것은 이제 루피누스가 라틴어로 작성한 것으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고, 한국 교회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이 문구가 계속 빠진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누락된 이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16세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실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심이라는 성경의 근거 구절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4장 4절로 6절, 시편 16편 8절로 10절인데, 자, 충분하고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한, 그 중에 이제 가장 난해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자, 이 전파하시니라 이 관련 구절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로마교는 이 문구를 자신들의 연옥교리와 림보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연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 후에 천국에 못 간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을 연옥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갇힌 자들이 지상 성도들의 선행과 공로를 힘입어서 정화된 후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상당히 황당한 교리죠. 자, 웃기죠. 그리고 림보는 뭐냐? 림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는데, 선조 림보는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고, 유아 림보는 유아기 때 미처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역시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조 림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내려간 음부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교에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연옥이나 림보 사상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중간지대에 있다? 이것 자체가 이단이죠.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루터파는 예수님이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사탄과 흑암의 세력을 향하여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교의 주장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역시 비성경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이미 정죄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선포라는 용어의 용례는 되게 복음 전달의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극악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혁파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 우르시누스와 그에게 영향을 끼친 존 칼빈의 해석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이 음부를 이제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 이 표현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개혁교회 표준 문서로 채택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사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 44문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6단계 음부에 내려가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4문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을 하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티끌만큼이라도 유익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혹시나 제가 필요로 의해서 혹시나 보충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것은 제가 보충 수업 따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래왔죠. 특히나 이제 음부에 내려가신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또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을 소개해 놨으니까 그 전문을 꼭 읽어 보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승귀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